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신가요? 착한 사람 없나 봐요. 제가 보기엔 착한데, 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죠? 네. 저만 힘든가요? 착하게 살아가는 게?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늘 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착하게만 살게 놔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좀 착하게 살아가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친구들이 물론 얼굴이 이렇게 제가 생겼지만 만약에 착하지 않아 봐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착하다고 해줬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뭐 예쁘고 뭐 똑똑하다 해줬으면 좋겠나요? 둘 다요? 생각도 못했어요. 욕심쟁이네요.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규나한테 만약에 규나? 걔 어때? 걔 물어봤을 때 착해? 이러면 기분 어때요? 좋아요? 규나 뭐 다른 거 없어? 착해 그냥 착해 이러면 어때요? 그래도 좋아요? 지금 마스크 써서 제가 지금 안면에 철판을 마스크를 깔아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성령이 만약에 친구가 성령이한테 성령이 걔 착해? 이러면 어때요? 다들 작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솔직하게 사무엘 어때 했을 때 걔 착해 했을 때 약간 기분이 좀 묘해요. 여러분은 뭐 좋다고 하셨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은 착하다는 소리보다는 쟤 잘생겼어, 쟤 예쁘게 생겼어, 쟤 되게 똑똑해 라는 소리를 더 듣기를 좋아하죠. 이 세상에서 요즘 들어서는 걔 착해 라는 말은 약간 그 사람이 좀 바보 같다라는 느낌이거나 또 별거 없다는 그러한 말을 할 때 그냥 하는 인사치레처럼 착해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착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진짜 그 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착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맨날 뭐 제가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하거나 하면 야, 네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너 왜 나는 사랑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괴롭히거나 막 장난을 치거나 또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을 대하지 않냐고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해야 되지 않아? 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착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또한 이러한 말씀들 구절들이 많죠. 그러한 것들을 듣고서 우리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요. 아,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무조건 착해야 되나? 한쪽 뺨 맞으면 아프네 하면서 자 여기도 때려 이래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죠. 또 우리 막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그리고 막 저를 막 때려. 내가 네 원수야 이 자식. 내가 네 원수야 했는데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막 이러면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막 다 사랑해줘야 되나요? 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참 전전긍긍을 합니다. 미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대답이 좀 느리네. 예찬이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나요? 그러면 그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 힘든 점이 있나요? 없어요? 컷. 네. 사모님한테 여쭤볼게요. 사모님, 세상에 착하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 가운데서 착하게 살 때에 좀 힘든 점 같은 거 있으셨나요? 좀 뭐 힘들다거나. 그쵸, 맞아요. 착한 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착한 척을 해야 돼요. 착하지 않은데도 착한 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막 나를 때리고 막 내 원수가 나를 때리고 막 뺨 오른쪽으로 막 두세 세대 막 때리고 있는데도 막 착한 척을 해야 돼요. 친구가 막 나에게 나쁘게 대했는데도 함부로 대했는데도 우리는 착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착해야지 라는 생각, 또 이러한 말씀들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나는 무조건 착해야 되니까 착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져줘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우리는 저 사람 무조건 승리자로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나는 패배자가 돼줘야지. 낮은 곳을 가라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낮은 자세로 나가야지. 나는 이렇게 쭈그려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단한 큰 오해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39절을 한번 볼게요.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이 오른쪽 맞으면 왼쪽도 이렇게 돌려대래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한없이 다 내려놓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한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네가 그냥 져줘라 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양보해주고 뭐 순종해줘라 라는 말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한 메시지만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오른편을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뺨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뺨 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려본 적 있으세요? 착하게 사세요? 네. 뺨 안 맞아봤어도 뭐 안 때려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지금은 왼손잡이가 흔하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왼손은 불결한 손이었어요. 뭐 이제 볼일을 봤겠죠, 그렇죠? 네, 말은 생략할게요. 뭐 불결한 손이어서 이 왼손은 불결한 손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했는데요. 근데 오른쪽 뺨을 맞았대요, 여러분. 근데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때려야 되나요? 네. 뒤에서 이렇게 때렸구나. 그쵸? 뒤에서 때렸으면 무방비겠죠? 생각이 무방비한 상태인데 뒤에서 이렇게 쳤거나 아니면 뭐 왼손으로 쳤겠죠. 근데 왼손은 뭐라고요? 불결한 손이에요. 왼손을 쳤겠죠. 또 아니면 어떻게 쳤겠어요? 손등으로 쳤어요. 이 손등으로 친다는 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멸시할 때 이렇게 쳤다고 해요. 뺨을 때리는 거. 뺨 때린 것도 굉장히 멸시받는 건데 이 손등으로 쳤거나
이 왼손으로 쳤구나. 뒤에서 이렇게 쳤다면 굉장히 멸시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왼뺨을 대래요. 그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멸시를 했을 때 나의 뺨을 때렸어요. 나를 멸시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뺨을 때렸겠어요. 못생겼으면 하면서 우리 헤어져 하면서 이렇게 때렸을까요?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멸시를 했어요. 멸시해서 때렸는데 왼뺨을 때려요.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 정해볼게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있죠? 이긴 사람. 자, 이긴 사람이 액션만 취하세요. 때리지 마세요. 여기 교회예요. 네. 자,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는 척을 하고 그 사람이 맞고 왼뺨을 이렇게 돌려 대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시작. 때리고. 아, 예빈이는 계속 때리고 있어요. 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자 뺨을 맞았어요. 근데 내가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뺨 때린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뺨을 때렸어요.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그것도 멸시하면서 이렇게 빡 때렸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조용히 이렇게 왼뺨을 대네. 뭐 어떻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맞아라 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저 맞기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댔을 때 상대방은 자신이 때린 것에 당황을 하고 자신이 때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자신이 때린 사람 멸시를 했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겠어요. 이렇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 앞에서 그것을 일러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속옷. 제 속옷 가지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도깨비 반스 즐기고요. 네, 끊기네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네, 가지고 싶으세요? 드릴게요. 가지고 싶으신가요? 당장 제가 미수는 안 돼요. 제가 항상 예외가 있네요, 우리 교회는. 자, 여러분 속옷 가지고 싶으세요? 그래요. 누가 속옷을 가지고 싶겠어요? 냄새나는 속옷 누가 가지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속옷이라는 것, 그리고 겉옷이 나오죠. 이 속옷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팬티 입었을까요? 뭐 이 속옷 찼을까요? 안 했죠. 그렇죠?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속옷은 이 겉옷 안에 있는 옷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빤스일까요? 아니죠. 그런 변태스러운 미수가 네, 그런 속옷일까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옷은 괜찮죠. 그래서 속에 있는 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너를 고발까지 하면서 이 속에 있는 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이 겉옷까지 가지게 주래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겉옷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생명줄과 같아요. 이 날씨에 이 겉옷이 없으면 죽어요. 저녁에 얼마나 춥고 낮에는 얼마나 더운데요. 이 겉옷을 주래요. 이 속옷을 뺏는 사람에게 나의 겉옷까지 주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겉옷, 생명, 이 사람이 내 것을 이걸 뺏어갔어요. 그런데 이 겉옷까지 주면 저는 어떻죠? 완전히 알몸이겠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나체를 보여주는 것, 이 나체가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 이 나체가 보여지는 것. 그런데 만약에 규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고발했어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 옷, 양복, 와이셔츠, 바지 저한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고발했으니까, 당했으니까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 규나야 그러면 이것도 가져가 하면서 제가 다 벗습니다. 그러면 규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생명줄까지 벗어줘요. 그러면 자기가 고발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꼭 필요한, 꼭 필수품인 이 겉옷을 나에게 주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 나체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체된 모습이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이 뺏은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요? 규나야 다 뺏어가니까 좋니?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을 일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음 말씀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요. 아 시원아, 나랑 등산 가자. 시원이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이 더운 날씨 새벽이란다. 1시 막 뜨거울 때 불러가지고 시원아 전사님하고 등산 가자 막 했어요. 시원이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니 시원아? 네.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요. 가기 싫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갔대요. 근데 심리를 더 가래요 그 사람과. 제가 오리를 끌고 갔는데 시원이가 그래요 전사님 심리 더 가요 이랬대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오리 더 갔으니까 심리 더 가라고? 뭐 더 도와주라는 건가? 더 가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법은 로마의 법이 있어요. 그 행군법이 있는데 오리 이상을 가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짐을 싣고 막 끌고 갈 때 노동을 할 때도 오리 이상을 가게 하면 돼요. 심리 이상. 그렇죠? 죄송해요. 심리 이상을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게 했는데 심리를 가게 한대요. 가래요. 근데 그거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 사람이 시켰던 사람은 어떻겠어요? 너 오리 막 끌고 갔던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법을 어겨서면서까지 이 사람을 데려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철저하게 당하고만 있어. 네가 철저하게 양보해 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읽었을 때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대는 것,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은 아직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착해야 되고 크리스찬은 무조건적으로 세상 앞에 굴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고발까지 하면서 나의 속옷을 뺏어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겉옷까지 내어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로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했지만 들었지만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46절 한번 볼게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렇죠? 무조건 복수로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자, 미수야, 너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지? 서강준. 취향 확고하네. 서강준을 막 사랑해. 미수가 서강준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사랑하니까 쉬울 수 있어요. 세리도 이같이 한대요.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우리나라의 시대로 따지면 그 일제강점기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처럼 로마의 자기의 사람들의 돈을 뺏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 그리고 남는 돈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에게만, 내 친구들에게만 무난하는 것. 이건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우리가 쭉 훑었던 그 말씀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는 사람, 나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는 사람, 나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심리도 더 가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쉬운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오른쪽 뺨 맞으면 왼뺨도 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담기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너희들이 이같이 해
너희들이 보여줘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그러한 원수들에게 사랑할 때에 당하고만 있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야만 원수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알려줘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네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고 나를 멸시했을 때, 나의 왼뺨도 데려댔을 때 너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오른뺨 맞을 때 왼뺨 대는 사람 그리스도. 그리고 또 나의 얼마나 대단해요. 맞았는데 왼뺨까지 돼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복수하잖아요. 세상이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나요? 있겠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무시해요. 착하면 호구로 봐요. 바보로 봐요. 교회 다니면 착해야지 말하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무조건 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지혜처럼, 이 말씀처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악함을 우리의 선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착하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발하는 세상 가운데에 뺏기고 억울해하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도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선을 보여주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한번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뺨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착하게 산다는 이유로, 주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우리가 고발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또 누구 억지로 우리를 막 끌고 가고 못하게 하고 우리를 막아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예수님은 더 아파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고만 있기를 바라실까요? 당한다는 말을 표현해서 좀 웃기지만 그렇게 한없이 바닥으로만 밑으로만 내려가길 원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결코 세상 가운데에 쭈구리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오늘의 말씀의 찬양처럼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죠? 예수님이에요. 뺨 맞았을 때 누구한테 일러야 되죠? 예수님한테 일러야 돼요. 누군가 나를 고발했어요. 슬퍼하고 좌절만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요. 기도해야죠. 예수님한테 말씀해야죠. 예수님, 나 힘들어요 말해야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또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심으로 기도로